오늘 유난히 찬양이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에베네셀 아주 꾀꼬리 같은 옥구슬 같은 소리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옥구슬이 하나 더 이렇게 깨끗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뭘까요?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우리 새롭게 에베네셀의 반주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정란 집사님이신데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시며 우리 마주할 때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주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꾀꼬리면 또 여기 옥구슬이 있네요. 우리 포이에마도 너무 귀한 은혜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포이에마에게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먼저 이렇게 은혜로 열어주셔서 제가 사실 좀 밑에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이 설교의 자리는 항상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반월중학교 온 지 6년 반인데 여전히 긴장됩니다. 우리 임종희 전사님도 찬양 너무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의 모든 게 다 그 찬양에 담겨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여 온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와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뭐 핑계대는 걸 수 있지만 설교자 탓이다 여러분 탓이다? 성령의 임재는 온전히 동일하게 역사할 때 제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의지하고 말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11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이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교훈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그 온 정성의 그 가르침의 진수가 어디에 담겨 있다? 이 산상수훈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맞이할 때 사실 어떤 좀 머리 좀 컸던 어떤 신학생이나 어떤 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 예수님 말도 안 되게 너무 써놓으셨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의구심을 들 정도로 이 예수님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이 5장부터 시작돼서 이제 7장 초반으로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씩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7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 이 결론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대로 이제 한 방씩 한 방씩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사실 이 그리스도인, 즉 이 믿는 자들을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너질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많은 겁니다. 왜? 너희가 비록 믿는 자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너희는 분명히 이것에 무너질 거를 내가 알기에 그럼에도 너희는 이 말씀대로 승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이 짚어내시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일까? 말씀으로 좀 더 보면요, 성도님들, 우리에겐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많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좀 보자면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에 이루고 싶고 예수님과도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족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화평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의 가족이 늘 웃음만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그리고 우리 각자에겐 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창한 꿈은 아니라도 오늘 하루 잘 보내는 것, 내일 하루가 역시나 웃음 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소망부터, 아니면 나는 뭐가 될 거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소망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품고 이야기하고 때론 이제 간절히 아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다른 단어로 바뀝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이 소망이 아닌 이 욕심이라는 단어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욕심, 소망이란 단어 대신 욕심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욕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라 표현하지만 결국은 나의 실리, 나의 이득, 나의 바람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길 바라고, 또 나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알아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라지만, 사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길 원하는 삶,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그 순종처럼 보이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모습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헌금에도 이런 우리의 만들어진 소망과 순종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감사헌금일 수 있습니다. 근데 11조로 예를 한번 이야기하자면, 11조는 우리에게 소유가 누구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과거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단편적으로 시작됐다가 이삭을 좀 뛰어넘고 이제 야곱에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제대로 이제 이어주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의 소유로 내어드립니다. 나의 감사의 소유로. 근데 우리가 헌금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한다는 거죠. 주님,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부분이죠? 대가성 11조가 되고 있지는 않나? 대가성 순종을 우리가 이루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바랄 수 있지만 정말 온전히 우리에게 온 소유에 대한 감사로 드려져야 될 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감사 이후에 채워져야 하는 우리의 삶이 더 앞서게 생각되어 우리의 순수한 감사가 드려지지 못하는 실수를 때론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목표를 딱 세우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웠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더 쉽게 우리의 주변에서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목표, 자녀를 잘 키워야지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결국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바로 이러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어 라고 간증하곤 하며,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표본인 마냥, 이것만이 은혜 마냥 우리는 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실상은 이미 자녀는 하나님을 놓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그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가고 있지만 이것이 순종인 줄 알고 잘 올바른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위안을 하며 살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상수훈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과 이 삶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금 재정립해주고자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진정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내 평생의 이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고 있는 그 자녀의 삶인가, 정말 나는 믿음을 놓고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맞추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길이 예수님은 오늘 어떠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말씀을 읽었지만 벌써부터 생각하고 싶지 않는 단어와 문장으로 보이시나요?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진실한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며 평생에 순종해야 되며 평생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닌 협소하고 적은 길이다, 작은 길이다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근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선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좁은 길, 즉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 중도는 없다. 중도는 없다가 무슨 말이죠? 타협은 없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막 산에서 길러오고 아무리 몸에 좋은 약수를 길러와도 그 안에 뭐 독소 하나, 뭐 더러운 것 하나 딱 조금 들어가도 그 물은 어떤 물이 됩니까? 더러운 물이 됩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다른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도를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좁습니다. 네, 좁고 협소하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 믿음에 대한 싸움과 고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좁은지 아직 모른다면 하나님, 내가 그 좁은 길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너무 처절하고 이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삶에 하나님 진정한 행복과 진정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살짝 풀어서 제가 이야기를 다른 걸 좀 하면은, 요즘은 이 제철 과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철 과일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철 과일로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요즘 이제 뭐 이미 수박은 막 이제 많이 받고, 또 요즘 이제 블루베리 따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블루베리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또 자두가 있어요. 자두가. 그래서 자두, 블루베리, 수박. 근데 복숭아는 아직 잘 못 봤는데 복숭아도 이때가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 제철 과일이 참 신기합니다. 많은 공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집 앞에 씻어서 배달로 도착을 합니다. 집 앞에 배달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세척까지 다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예쁘게 포장돼서 탁 뜯어서 꺼내 먹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또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 그 여성분들이 막 낑낑대면서 가는 거예요. 뭘 낑낑대면서 가냐? 제철 과일 수박 한번 먹어보겠다 하셔서 다들 이렇게 막 낑낑대면서 들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렇다고 뭐 제가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 앞을 봤더니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수박 포장 상자가 있더라고요. 집 앞에 수박도 포장이 예쁘게 돼서 도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우리는 대단하고 좋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사실 우리가 한국 힘들다 하지만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나 사실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일들이, 제철 과일들이 우리 앞에까지 오기 위해 어떠한 정말 진실된 과정이 있었나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 과일 하나하나가 수많은 이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완성돼 우리 집 앞에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열을 견뎌냈고, 그리고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냈고,
또 수많은 많은 상황들을 견뎌내고야 나서 이 과정 이후에 우리 앞에 도착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누가 만드신 섭리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다라는 거죠. 태양을 버티고 비바람을 버티고 많은 그 흙 속에서 새롭게 성장해가는 그 과정은 다른 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과정이 더 달고 맛있는 과일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신 창조의 원리가 그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그 삶을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인고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태양과 같은 뜨거움, 그 나를 화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인고의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비바람과 같이 나를 춥게 하고 외롭게 하고 또는 나를 민망하게 만들어내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겪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그냥 집 앞에 잘 도착하면 됐지. 어떤 편리함과 그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속임과 거짓이 난무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잘만 도착하면 됐지 않냐는 그런 결과적인 요구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과일을 정말 잘 얻기 위해서는 이 과일 장수가 결과적으로 진실되게 잘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맛있는 과일을 잘 열매 맺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수박을 시켰는데 호박이 왔어요. 말이 됩니까? 배송 과정에 실수가 있는 거죠. 내가 수박을 키웠는데 물탱이에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달지도 않고 맛도 없어요. 겉모양은 수박인데 결국 수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에이, 던져버리고 싶죠. 그 수박 장수는 아마 얼마 못 가 미천이 드러나 망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 안에서 열매 맺는 이 인고의 과정, 즉 좁은 길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저 집 앞에만 오면 된다는 넓은 문,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편리하고 간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열매는 못 맺힌 채 땅에 버려질 것이고 땅에서 버려져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 견실하게 세워져야 되는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고민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과일 장수가 아니라 그저 공장장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맛 좋은 열매, 영양 가득한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 처음의 목적과 신앙의 시작이었는데 어느 순간 공장이 더 커지고 잘 찍어내고 잘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는 커짐과 이 성공을 바랄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 7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이어서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매의 결과를 내어 보내는 날은 무조건 오게 됩니다. 그 열매가 정말 좋은 열매인지 아니면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인지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거죠. 참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 결과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결국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보여드려야 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사랑 열매 딱 들고 희락 열매 딱 들고 화평 열매 딱 들어가지고 많은 열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칭찬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결국 찍어 버림당하는 초라한 나쁜 열매 들고 와서 아니죠, 초라한 걸 넘어서서 최악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에 따라 보여진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고의 시간이 있어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은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넓은 길 좋아 보이죠.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가기에도 좋고 편해 보입니까? 하지만 실상은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것에서는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여 상처가 가득한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넓은 길과 넓은 문에 있는 그런 길은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고 있죠. 성공과 돈과 그리고 나의 욕심을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것에 눈에 멀어 거짓과 허황된 길에 나를 결국 잃어버리곤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형태, 오늘로 말하면 믿음으로 멀어지게 하는 어떤 교주나 이단이 있을 것이고, 또 성공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투자 사기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해봐, 이거 하면 무조건 성공해. 야, 주식 이거 사봐, 이거 하면. 그런 넓은 길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천국을 보게 하는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의 세상도 무너지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길도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죠. 만약 당하고 나서 정신 차려서 이제는 좁은 문으로 갈 거야 라는 변화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내 자신이 누가 되냐? 거짓 선지자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끌어들이는 것은 당연지사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다단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의 눈이 가려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이단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정말 견고합니다. 제가 광주에 이제 왔다 갔다도 하고 고향이니까 가지만 정말 신천지 거기에 베드로 성전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나중에 그들이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한 대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책임질까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잘못된 거짓 선지자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괴롭고 비바람 가득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넓은 문, 편한 길, 의리아리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 성공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은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상처 입을 나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좁은 길 두려울 수 있지만 담대하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오늘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시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뭡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하나 남았죠. 좁은 길은 편함과 다수가 걸어가는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홀로 걸어가신 길인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예수님이 홀로 가시는 그 길이 되려면 우리는 결국 누구를 닮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믿음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씨앗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누굴 닮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가난한 자와 아픈 이들 가운데 몸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그 예수님의 씨앗을 우리는 안에 심을 때 좁은 길로 비로소 향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길은 세리와 죄인과 가늠한 사람과 그리고 강도들과 하여 참된 용서를 이룬 길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씨앗을 심기 위해 우리의 땅을 파는 것조차 사실은 힘듭니다. 땅을 판다는 것,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때론 땅을 파다가 땅속에 아주 큰 바위를 맞닥뜨려 땅을 못 파는 그런 힘듦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땅속에 나를 막는 바위가 뭐겠습니까? 때론 그것은 나의 상처가 될 수 있고 나의 고집이 될 수 있고 나의 오랫동안 맺혀있던 습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뚫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그 길이 용기 내어 향하여 성공할 때 최후 승리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좁고 너무나도 좁은 길이어서 나 홀로 서 있는 듯한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1대1의 만남의 관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대1로 서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깊숙하게 나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아 보이지만 사실 평화 가득한 길이며 협착해 보이지만 가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넓은 길이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에 가는 길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향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점검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록 좁지만 생명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열매가 맺게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연락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